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5페이지 말씀입니다. 41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2절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내일 읽을 본문 가운데 53절에서부터 57절을 좀 당겨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3절에서부터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거 내일 읽은 본문입니다. 내일 읽을 본문을 왜 미리 당겨서 읽었냐 하면은요, 바로 이 본문들을 같이 읽어볼 때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조금 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절에서부터 48절 이 본문을 굳이 말하자면 이른바 총리 대신 요셉의 1호 정책, 그러니까 풍년 때 곡식을 저장했고 그리고 흉년 때 그 곡식을 나누어 주었던 요셉의 구휼 정책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한 바로 그대로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허나 이전에는 그냥 배불리 먹고 그걸로 땡이었는데 이제는 요셉의 구휼 정책에 대해서 따라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구휼 정책의 첫 번째 단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53절에서부터 57절은 그 구휼 정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역시 요셉의 꿈풀이대로 7년 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곡간을 열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전달하죠. 평소 같으면은 흉년이 들면 바로 굶어 죽었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서민들이 요셉의 정책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53절에서부터 5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읽은 47절에서부터 49절 그리고 내일 읽을 53절에서부터 57절은 이른바 요셉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연속되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 중간에 생뚱맞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어디일까요? 50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여기가 무슨 내용이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입니다. 한창 요셉의 정책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50절에서부터 52절을 빼버리면 생략해버리고 49절에서 5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46절, 49절부터 그리고 53절부터 57절 이 두 부분을 한 묶음으로 묶고요. 그 사이를 52절까지를 따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마치 빵 사이에 소세지가 들어간 샌드위치 모양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요, 인클루시오라고도 하고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 드실 때 뭐 드시려고 먹습니까? 뭐 샌드위치 빵도 맛있죠. 하지만 샌드위치 그 중간에 든 이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패티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앞과 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뒤로 둘러싸인 중간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본문의 샌드위치의 소세지와 같은 부분이 어딘가? 바로 50절을 그리고 52절까지 두 아들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는요, 요셉이 그냥 애 둘 낳았다, 애 이름이 뭐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보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였을까요?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큰 아들 므낫세,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모든 사연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니 묵상을 보면은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을 정도로 사무쳤던 요셉의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지만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역으로 그 정도로 잊지 못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달리 말하면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들, 그 옛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사무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에, 혈육이기에 꼭 한 번은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마음을 역설적으로 이 망각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요. 애증의 관계였었지만 정말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된다고요. 이 노래 가사 그대로 이 므낫세, 망각이라는 이름은 요셉의 이 복잡한 마음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많이 맺게 하셨다. 바로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번성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일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심지어는 죄수로 추락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리야 애굽을 다스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에브라임, 번성한 겁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에 감격하고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번성했을까요? 요셉만 구원받고 요셉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1차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은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역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내일 읽어본 본문입니다만 55절을 먼저 당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애굽 온 땅이 굶주렸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흉년은 애굽 온 땅에 닥쳤고요. 하지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의 정책 때문에 모든 흉년 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도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다. 흉년이라는 정말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요셉만 에브라임 번성한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요셉 덕분에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56절과 57절 말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흉년은요, 애굽에만 닥친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온 지면에도, 온 세상에도 기근과 가뭄과 흉년이 닥쳤습니다. 각국 백성들도 역시 굶주림의 고통을 받게 있었지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저기 애굽으로 가면 식량이 있다더라. 애굽으로 가면은 살 길이 열린다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배고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번성하게 된다더라라는 소문이 애굽 팔레스타인 온 지면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요. 바꿔 말하면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온 지면의 백성들 역시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창세기 42장 1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가족마저도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그 다음 일이야 그 다음에 살펴볼 순서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요.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 역시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셉만 번성한 게 아니라, 요셉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요셉만 고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팔레스타인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야곱의 가족들마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했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모든 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누가 누굴 구원하고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요셉처럼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력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 이름을 망각 므낫세 또 번성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작은 사랑의 마음, 헌신의 손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금요 연합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청장년을 어우르는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2019년 2학기 말씀 삶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일관계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어 평화와 번영과 공의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초청 광고 드립니다. 김훈 목사님 그리고 박정아 사모님 부친 되시는 고 김태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천호동 성결교회 주관으로 오늘 낮 12시에 입관 예배, 그리고 내일 오전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상실, 망각,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케 하시는 감사의 은혜가 요셉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미쳤음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가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